먼저 나누었던 말씀은 계시록 16장. 16장에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하여 1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16장 17절 그 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냐 그러면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날, 이 날이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바로 그 날이라는 그 날. 그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재림의 날,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그 날에 대하여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의 큰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날에 대한 16장의 설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에 대한 설명이 16장에 있는데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궁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날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것을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우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큰 지진과 큰 우박을 통하여 19절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진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우박과 큰 지진과 세 갈래로 갈라지는 큰 성 바벨론은 왜 이렇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은요 큰 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6장은요 되었다라는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날에 대한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갈라진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후 심판. 16장에서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몇 장을 나눈다 그랬습니까? 17장. 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장 7대접의 심판을 부으시면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날이 이룰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이 이룰 것이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도 말씀하십니다. 17장뿐만이 아니라 18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7장과 18장은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9장은 어떠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9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20장도 말씀하십니다. 용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론적을 16장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하여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는 다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17장과 18장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용의 그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면은요 재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서상 말씀한 게 아니다.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이 모든 것, 어떨 때는 인과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나팔과 대접이 함께 섞여 있었어. 그러나 어떻게 되어진다요? 점점점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에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날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0장까지 다시 설명을 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한 복음서가 아니라 몇 복음서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 예수님의 이 땅의 사회 공생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에 대하여서도 심판의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날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왜 성경에서 반복한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데 또 어떻기 때문에 반복한다고요? 우리들이 잘 잊어버려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결정돼서 잘 걸어가야 되는데 잃어버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복.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잃어버리니까 다시 반복한, 그뿐만이 아니라 반복의 이유는 꼭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꼭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그날은 꼭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죠, 우리는.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세상을 향한, 제가 간영한 그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날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의 모형인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는 어떠한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나요, 여러분들? 가끔씩 오늘 또 그랬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 있을 것인데 잘 준비하고 있나? 여러분들 가끔씩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새날이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 새날이 계속 됨 가운데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날이 있을 것인데, 나에게 있는 그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그 시간을 멈추신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이 있을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는 그날에 대하여 선언을 하시고 그날에 대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꼭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2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냐 그러면은요, 음녀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17장과 18장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필 이 17장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떠한 모습으로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과 5절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여자라는 거 음녀, 음란한 여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음녀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어떠했느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냐 그러면은요,
물 위에 앉아있다. 물 위에 앉아있다. 17장 1절 여자가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떠한 물이냐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물이 어떠한 물이에요? 백성과 무리와 열무과 방언,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는 온 세상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다. 그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음녀는요, 또 어떠한 모습이다?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 위에 앉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입었다. 그 다음에 꾸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무엇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 이것은요, 아주 사치스러움과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사치스러움과 영광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꾸몄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리고 무엇을 가졌어요? 금. 그러면 금과 보석과 진주와 금잔이 뭘까요? 이것은 당시 최고의 보석들이라는 것이. 사치와 영광과 최고의 보석들을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녀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것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는, 입었다, 꾸몄다, 가졌다. 그는 물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의 실상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아무리 온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그가 아무리 입고 꾸미고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음녀의 실상, 그가 가진 것, 입은 것, 그리고 꾸민 것의 실상이 무엇이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볼 때는 꼭 갖고 싶은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운 것. 그러나 그 여자가 가진 실상은 무엇이다? 가진 것들의 실상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 자, 음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짐승에 대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17장에서는 이 짐승은 몇 머리가 있었다? 7머리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몇 뿔이 있다? 10뿔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어떠한 숫자냐 그러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숫자입니다. 상징의 숫자. 그래서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교회라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나 그 7교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이전과 이후와 지금에 있는 온 세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부분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다. 그래서 17머리라 그러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이것을 좀 간사함. 그럴 뿐만 아니라 10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력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하여 오늘 17장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음녀는 물 위에 앉아서 온 세상에 영향을 갖추고 있고 그는 꾸미고 가지고 있고 입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상은 가증한 것이다. 그의 실상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간사함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한번 봅시다.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7머리는 뭐라고요? 7산이다. 7산일 뿐만이 아니라 7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0뿔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계시록 중에서 여기에 대하여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과 이설이 많은 것이 또 이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설명할 때 일곱 산이라 해서 대부분 볼 때 시작을 로마로 봅니다. 로마. 이 로마의 지형에 일곱 개의 산, 일곱 개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산은 로마이기 때문에 일곱 왕은 로마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그러면 일곱 머리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짐승을 다시 말씀하며 그는 8번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열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열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 누구도 이곳에 이 17장을 단정하며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곱 머리와 일곱 상, 일곱 왕, 8번째 왕, 열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보면은요, 로마 왕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 이때 당시에 왕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로마 왕이다. 근데 그 왕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단정해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몰라도 될 것은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들이 혹시 한 절 한 절에 대하여 다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알 수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17장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리고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이 일곱 왕이 누구냐 이 열왕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이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7장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가 가끔씩 그러죠. 여러분들 바늘 아시죠? 바늘 끝이 어때요? 뾰족하죠. 여러분들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상한 질문이죠. 하지만은 그때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그 신학의 중심적인 논쟁거리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천사가 한 명 설 수 있든지 100명 설 수 있든지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한 곳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7장을 통하여 뭐 하셨다?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 더 중요하게 보이시는 것이 있으니 혹 이것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17장에서 말씀하신 더 분명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런 존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중요하고 분명한 건 전에도 있다. 전에도 있었다. 장차도 뭐 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다. 장차도 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 이 음녀와 짐승은 옛날에도 있었다.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로마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장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녀와 짐승 같은 권세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이 음녀와 짐승의 존재가 어떠하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경 8절 말씀을 보세요.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없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다가도 뭐한다? 없다. 없다가도 뭐한다?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 존재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유한한 존재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것이다. 강력한 간사함과 권력을 가져 온 세상에 미치는 가증하고 더러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역사가 지금도 있다. 그렇지만 그 역사는 뭐한다? 유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합니까? 이르면 반드시 뭐한다? 언제 동안 머문다? 잠시 동안 머문다.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머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는 어떠한다라고만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 한동안의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음녀와 짐승의 심판날이다. 음녀라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은 어떤 세상, 이 불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 세상. 그리고 짐승은 그 불신 세상 가운데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의 권세적인 권세를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음녀와 짐승은 장차 전에도 있고 언제도 있다. 장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한다?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음녀와 짐승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지금도 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있으나 그의 존재는 뭐한다? 유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한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있다. 전에도 했고 장차 할 것이고 지금 하는 일이 있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무엇을 하느냐? 지금 있는 음녀와 짐승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음행하게 한다라고.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음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내 먼저의 생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내 먼저의 관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한 내 먼저의 뜻이 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원수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음행한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무엇이 되면 안 된다?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부인해라, 부정해라,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먼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하게 한다. 음녀와 짐승이 지금도 간사함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로 음행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매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담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야 너 결코 죽지 않아. 야 이거 먹으면 너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들 더 치명적인 음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야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음행,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도록 하는 음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음행의 이람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 음행인 것이에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을. 그런데 이 음행보다도 더 치명적인 음행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더 치명적인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음행이겠어요? 착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착각을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7머리와 10뿔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음행을 하는 거 합니다. 뭐 이상한 거 놓고 절하는 거 우리들은 다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다는 우리 스스로가 빠지는 음행이 뭐냐? 나는 거룩한데, 나는 믿음을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다 뭐냐 그러면은 주의 이름과 주의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게 더 치명적인 음행이다. 음행을 향하여 하도록 합니다. 그럴 뿐만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그 음녀와 짐승이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 증인의 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핍박합니다. 손해보도록 한다. 손해보도록 한다. 손해보도록.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음행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우리로 손해보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시간은 실질적인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신앙의 시간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신앙생활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피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누구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손해보도록 우리를 향하여 달려든다는 것이. 우리를 음행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로 음행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뭐하게 한다? 손해보게 한다. 그때 어떻게 되어지냐? 드러납니다. 17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음녀와 짐승이 간사함과 권세를 가지고 음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손해보게 합니다. 그럴 때 드러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드러나느냐? 어떠한 사람? 8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17장 8절 말씀에 땅에 사는 사람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들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거하는 거라고요? 땅에 거하는.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그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음녀와 짐승의 음행과 핍박에 굴복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땅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진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먼저고,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손해보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녀와 짐승이 간사함과 권세를 가지고 음행하게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땅에 속한 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짐승과 음녀의 결국을 말씀합니다. 17장에서. 이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17장 16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6절은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망하게 하고 서로 먹고 서로 자멸할 것이다. 그들은 자멸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결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기로부터 올라올 것이나 뭐한다?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멸망이다. 자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대하여 우리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날에 이 음녀와 짐승은 무엇한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음행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박해 합니다. 손해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우리들이 알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 것은 그래도 뭐한다? 그들은 멸망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유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기억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니? 그런데 이 결국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자멸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떠한 누구의 역사냐 그러면은 만주의 주의 역사요 만왕의 왕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성경 계시록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답니다.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다. 왕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의 이기심으로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원은 내가 인내하고 참아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내가 조금만 잘 참으면 해결될 거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긍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인 되심과 왕 되심으로 나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신다. 그분의 이기심은 어떠한 이기심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어떻게 이기시느냐? 무엇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뜻.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 이기심을? 그래요. 그 뜻대로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뭐 하신다고? 이기신다. 그 이기심조차도 주의 뜻대로 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분의 이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음녀와 짐승에 대한 말씀. 그들이 어떠하게 우리들을 미혹하든지 우리들을 핍박하든지 간에 그들의 멸망이다. 그 멸망은 누구로부터?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뜻과 말씀대로 그분이 이기신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 17장 14절. 누구도 이긴다? 누구도 이긴다. 그러죠.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진실하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이. 땅에 사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짐승을 따라가나.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진실한 자다. 그들은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누구? 나. 내가 누구예요? 성도도 뭐 한다?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은 주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나에게도 속한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소망하는 자, 그분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자, 그분의 승리가 곧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승리도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고 나의 승리도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인내와 믿음.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잘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요. 전에도 장차 지금도 있는 누가 있어요? 음녀와 짐승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보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녀와 짐승의 길을 가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진실한 자잖아요. 성도된 자잖아요. 그렇다면은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기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봅시다. 오늘 보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을 누가 보여줬냐 그러면은 누가 보여줬어요? 일곱 대접 가진 천사가 보여줬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무엇을 보여줬어요?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음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 2절과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이 천사 중 하나가 큰 성 바벨론만 보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을 보였어요. 어떠한 또 다른 성을 보였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가 음녀를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보였냐 그러면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역사를 음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일곱 대접을 받는 천사가 보인 것이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곧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묵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음녀의 역사는. 하지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우리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보이시며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 성도인 나라는 거예요. 성도인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존재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그날을 믿는데, 그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날은요 분명히 오는데, 그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것이요.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리 가운데 속하게 하심으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신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단장을 해야 돼. 단장을 해야 돼. 단장. 뭐 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부르심받고 택하심받고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된 나는 어떠한 존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 나는 뭐하는 사람이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나는 단장하는 사람. 단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기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단장하며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것 다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나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과 세상의 것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 했던 것 무엇인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사는 거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잘 살고 계신가요? 어린 양의 신부로 잘 살고 계신가요? 음녀와 진성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음행하도록, 우리로 정말로 손해보지 않도록,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존재로 만든.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부의 단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하셨으며 어린 양의 신부로 살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분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 염려하지 맙시다. 다시 그분이 이기셨으니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주님의 이기심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이기심으로 나도 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의 약속이니 다시 이기는 자로 열매 맺도록 우리의 새날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